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시니 복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예수님. 네. 이렇게 미사 시작하면서 잠깐 인사를 좀 나눴지만, 또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계세요, 저기. 우리 자매님도. 그렇죠? 예. 또 아까 저한테는 살짝, 저한테 인사했는데, 이제 어떻게, 어느 본당이신 거예요? 예, 예. 아, 동대문 성당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요? 예, 예. 본당을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후원하시게 되고 어떻게 아셨는지. 그 전에 금호동 성당 있을 때 오셔가지고. 그러면 그때 그때 후원. 금호동 성당 신자는 아니신데 그날 그쪽 오신 거예요? 이사를 갔어요? 또 그 사이에? 그러시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들은 있으시고 마음은 있으신데 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은 비밀스러운 그런 공간이긴 해요. 이 또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마 수도 다른 데서 이렇게 후원한 경험이 있으시면은 이런 종류의 미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좀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매우 가족적이고 뭐 화려한 건 없어요. 예. 화려함이 너무 없다 보니까 반주자도 없어요. 전례봉사자도 그때그때 와서 그냥 하는 거고, 예. 그렇게 그냥 뭔가 가족적이면서도 그냥 딱 저희는 이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냥 따뜻하게 가족적으로 하는 미사로 지금 되어가고 있고, 이곳이 어찌 보면은 이 또한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예, 그래서 잘 오셨고요. 이렇게 오시면서 함께 미사 중에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어쨌든 많은 좀 특별한 점들이 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따가 또 강론 후에는 우리 태아 축복식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복음 말씀 보면요. 매우 당황스러운데 아까 우리 저기 자매님의 형제님이 계속 공지하셨잖아요. 5월 거랑 6월 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예, 제가 복음 묵상한 건 5월 거였어요. 그래서 왜 5월과 6월 복음이 같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이제 묵상을 했는데, 예, 딱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일전에 묵상 주제를 좀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는 돼요. 오늘 독서 말씀이 딱 그래요. 사실 이 독서 말씀에부터 얘기를 하자면 오늘 다윗에게, 예, 다윗이 청하지요. 이제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세월을 돌아보면은 사울 왕을 종처럼 이렇게 사울왕 부하였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이 더러운 악령이 잡혀가지고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정말 목숨을 부지하고 살려고 블레셋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그 나라로 망명도 하고 거기서 또 잡혀 죽을까봐 그 앞에서 또 미친 사람 막 척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진짜 자신을 그 목숨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자신을 다 진짜 내어 버리면서 겨우겨우 이제 살아서 이렇게 왕이 됐죠. 예. 그리고 사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차례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2번 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임금이 하느님이 뽑으신 기름 부어 뽑은 임금이라고. 그러므로 내가 그 사울 왕에게 함부로 내가 심판을 하면 안 된다. 주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된 왕이기 때문에 더 귀한 자리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두 번의 그 기회를 다 하느님의 뜻에 맡기면서 순종하면서 됐기 때문에 뭐가 있었냐면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참 이게 신기하게 정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정통성이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꾸리거나 모략을 꾸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 국민이 인정해주는 왕이 됐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남은 통일의 왕국을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했고, 통일도 다 이루고, 그러는 어떤 여정들을 걸게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자신의 그 삶 속에서 함께 해준 하느님께 감사가 컸겠어요. 예. 정말 동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400명의 자기가 무슨 로빈훗도 아니고 도적 대장처럼 마냥 정말 여기저기서 들어온 정말 거린들, 정말 쓸모없는, 정말 버림받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찾아와서 자기 밑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살고 그들을 먹이고, 예. 그러면서 시작한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향백나무로 나는 지은 궁을 사는데 당신은 그 성막에 거처하고 계시다니, 아직도 떠돌이 마냥 우리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닐 때처럼. 근데 이제 제가 받은 묵상 주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 바닥에 까는 깔판이며 이런 게 다 뭐냐면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예. 이 세우는 바닥도 그렇지만 세우는 판들도, 성막을 세우는 지탱하는 판들도. 이게 참 신기하죠.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를 본 적 있으세요? 아카시아 나무 하면은 꽃과 향기가 있지만 또 뭐가 있죠? 장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 잎이 그렇게 많이 달려 있어도 유일하게 기린만 먹어요. 다른 초식동물은 못 먹어요. 이 가시 때문에. 이게 나무가 작아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무는 높아서 이게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그 낮은 그 가지지만 못 먹는 이유가, 예, 가시 때문에 못 먹거든요. 그럴 정도로 가시가 많은데 왜 야훼 하느님께서는 그 성막을 지을 때 널빤지며 세우는 기둥부터 해서 다 왜 아카시아 나무를 쓰라고 했을까요? 이게 제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네이버를 들어가서 검색을 쭉 해봤어요. 쫙. 근데 아카시아 나무는요, 하드 목재의 분류에 속한대요. 근데 하드 목재의 특징은 휨이라던가 열의 강도, 열에 의해서 뭐 이렇게 휘어지고 쪼개지고 하는 이런 것들의 강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을 박으면요, 나사를 박으면 그 자리에 또 박을 수 있대요. 강도가 하도 좋아서. 그래서 고급 목재에 속하고, 사실은 뭐 굉장히 어떤 선박이라던가 그런 강인함을 요하는 재료들, 아니면 고급 장식장들에 쓰이는 게 아카시아 나무의 목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묵상을 했어요.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그 영혼들을 불러 모을 때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인생에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시고 상처가 많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죄인들을 더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는구나. 인생의 삶에 굴곡이 많고 아픔이 많아서 그 가시가 많이 돋친 그 사람들, 그 영혼들, 그 죄인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그 회개케 하고 당신이 친히 다 가셔서, 예, 깎아내고 가시고 하셔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그 안에 단단하게 남아진 순수한 믿음으로 다 우리를 정련했을 때 그 단단한 그 나무 판들, 우리들의 그 영혼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정련되고, 예, 회개해서 깨끗해지고 순수해진 그 믿음을 당신께서 친히 제물로 받으시길 원하는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실제로 아카시아 나무의 그런 특성 때문에, 가시나무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왜 아주 잘 사는 집이나 고위층들은요, 담장이 위가 다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래요. 그러니까 천연 보호막인 거예요. 즉, 이 가시나무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막.
예, 어떤 짐승이라던가 도둑들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하듯이 우리 영혼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으로 신기하게 그 성막은 그렇게 예, 정말로 바닥부터 해서 마룻바닥부터 해서 이 중요한 어떤 골자가 되는 기둥들은 다 아카시아 나무로 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나무는 우리에게 그런 묵상거리를 주고 또 우리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귀한 도구로 귀한 존재로 우리가 그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함께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할 수 있는 어떤 건데 오늘 다윗의 이 기도에서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예.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어 라는 거에서 함께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 개약의 개도 아카시아 나무예요. 예. 개약의 개 자체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하나의 이 나무를 가지고도 묵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이 다윗에게 주님께서 내리신 이 나탄 예언자의 메시지인데요. 예. 주님께서 다윗에게도 사실 이 메시지가 다윗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씨앗 후손이 아니라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세워지는 그 영원한 나라. 그래서 영원히 굳건하고 그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예, 그냥 단순히 이 세상 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 근데 한 가지 정말 묵상할 건 뭐냐 하면 복음서에서는요. 현재 즉 메시아를 이제 잉태하고 낳게 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함께 볼 이걸 현재를 만나고 있고 복음에서는 구약에서는 보지 못할 다윗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을 통한 이 계시, 그러니까 나탄 예언자의 이 계시가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구약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구원의 은혜의 총량은 똑같아요. 다윗에게나 오늘 성모님과 엘리사벳 성녀에게나. 예.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의 그 계시의 신비는 바로 그런 비밀을 지니고 있어요. 그 시대에 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해서 그 구원의 의미와 그 구원의 은혜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대언이 나갔을 때 다윗은 그냥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내가 비록 현재 이 지상의 시간에서 못 만나지만 앞당겨서 카이로스 타임, 하느님의 때가 이뤄서 그 하느님의 때가 구원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그 시간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이미 앞당겨서 보여주시고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도 구약의 사람들도 사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똑같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들이 성경에 어떻게 있냐면요. 자, 그래서 요건 좀 찾아봤죠. 이게 또 이렇게 쓰이네요. 자, 요한복음의 8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사도 베드로께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 계시의 그 비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감춰져 있었지만 필요한 때마다 나타났는데 오늘 독서 말씀에서는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구세주의 은혜가, 메시아의 은혜가 이미 이 자리에서 내려졌고 비록 성전을 지어 바치지 못할지라도 그렇지 못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이미 나탄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죠. 은혜의 현장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말 성모님은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보자마자 엘리사벳 할머니죠, 사실은. 연세가 많은. 근데 보자마자 그러잖아요. 인사하면서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순간 이미 주님의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건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말씀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당치도 않는 거였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예, 주님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은 그 믿음 위에 오십니다. 예. 자궁에 그 튼튼한 자궁에 씨앗이 이렇게 딱 내려앉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예, 그 말씀의 믿음 위에 주님은 오시고 섭니다. 그리고 현재가 되고, 성모님은 그렇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맛보기 시작했고, 그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주님의 이 계시의 신비는 사실 현재나 미래나 과거나 모두에게 동일하며 그 은혜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시를 받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누릴 수 있는 은혜이자 권리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 사람을 보고서 허락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우리도 우리 일상 안에서 그렇게 주어질 거예요. 구원의 초대를, 구원의 메시지를. 예. 그때 놓치지 마세요. 성모님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야밤에 갑자기 어떤 천사가 찾아와서 안 놓쳤어요. 예. 그거를 잡기 시작하면은 오늘 성모님 뱃속에 이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 우리의 믿음의 응답의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천국이 세워지고 구원의 새 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새날을 맞이하십시오. 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